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색다른 복음 한 끼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모를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전문가로 세워주지 않으면 가정에서의 신앙훈련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정말로 이 세 개의 사역,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이것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배워서 전문 양육자가 되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창세기는 사람과 결혼과 가정의 창조 현장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를 먼저 만드신 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꺼내 여자를 만드신 후 다시 아담에게 데려오시는 장면은 그 자체가 환상이었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낭만도 유머도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가정은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으로 얼마나 좋으셨으면 가정을 만드신 후 깊은 안식에 들어가셨을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에 두신 것이었어요. 에덴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빛이 났던 거죠. 거기에 코끼리, 호랑이, 원숭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존재 자체가 축복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은 양육의 기쁨과 교제의 즐거움이 넘치는 곳,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동안 주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그대로 용납이 되는 곳, 소명과 사명감이 확인되고 영혼육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우주의 별이 소멸하듯 갈수록 그런 가정이 사라져가고 있으니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벽별처럼 창조의 영광은 희미해지고 대신 이름도 모를 유령이 폐가 같은 곳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란 우리가 만든 용어지 절대 하나님의 용어가 아닙니다. 선한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섭리의 박자마저 놓쳐 구원의 하모니가 깨지게 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도 빌립보서 1장 6절의 언약이 살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낮은 울타리 사역하면서 가슴 아픈 건 저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결손 가정과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지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부모, 또 너무나 많은 자식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정말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정체성은 물론이고 천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녀들,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사역단체란 이름으로 후원에도 없이 32년을 견딘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수고가 슬픔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어느새 기도하는 일마저 잊어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와 자식을 슬프게 하는 일만 배우게 된 부모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언약을 복음 한 끼로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다음 생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만나 함께 살아야 하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더 섬세한 은혜가 필요하죠.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의 뼈로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때, 오늘은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수업 라스트 클래스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 한 끼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약간 제가 내용을 줄였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등교가 무척 늦어졌어요. 게다가 아멜 선생님이 문법 시간에 분사에 관해 질문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책망을 들을까 봐 꽤 겁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학교를 가지 않고 벌판이나 싸다닐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날씨는 활짝 개어 있었어요. 숲가에서는 티티새가 떼지어 지저귀고 제재서 뒤 립베르들에서는 프러시아 군대들이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것들이 나에게는 분사를 배우는 문법 시간보다 더 마음에 들었지만 나는 참고 학교로 뛰어갔어요. 평소에는 수업이 시작되면 을의 책상 뚜껑을 여닫는 소리며 책을 잘 외우기 위해 귀를 막고 커다란 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소리며 그리고 좀 조용히 해! 하고 책상을 마구 두들겨대는 선생님의 회초리 소리 등이 떠들썩하게 한길까지 들려와 나는 그 통에 살짝 내 자리로 몰래 숨어 들어가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일요일 아침처럼 조용했어요. 열린 창문을 통해 진작 제자리에 앉은 아이들과 그 무서운 회초리를 팔에 끼고 서성대는 아멜 선생님이 보였어요. 나는 이처럼 조용한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가 엉성하게 엉거주춤 앉는 도리밖에 없었어요. 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선생님은 아무 화도 내지 않고 날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프란스, 어서 내 자리로 가서 앉거라. 우리는 너 없이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얼른 내 자리로 가 앉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좀 사라지자 선생님이 푸른색 프로코트 차림에 가슴에는 주름 잡힌 장식을 달고 수놓은 검은 비단으로 된 둥근 모자까지 쓰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것은 장막간에 시찰이 있거나 특별한 시상식 같은 것이 있을 때에만 입는 예복 차림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교실 전체에 여느 때와는 다른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놀란 것은 평소에 비어있던 교실 안쪽 의자에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머리에 상강모를 쓴 오제르 할아버지와 전직 면장 우편 집배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저마다 슬픈 표정들이었어요. 오제르 할아버지는 모서리가 다 헤어진 프랑스어 초보 교재를 무릎 위에 펴놓고 그 위에 커다란 안경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나는 이런 광경을 보고 그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멜 선생님이 교단에 올라가더니 나를 맞아줄 때와 다름없는 부드럽고 엄숙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사스와 로렌의 학교에서는 이제 독일어만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오늘로써 프랑스어 공부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생님의 몇 마디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 나쁜 사람들 같으니 우리에게 프랑스어를 뺏어가다니. 면사무소에 나붙은 계시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마지막 프랑스어 공부. 나는 그때 겨우 프랑스어를 쓸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아주 배우지 못하게 된단 말인가? 이대로 끝맺어야 하나? 헛되이 보낸 그 시간들이 눈물과 함께 솟아났어요. 공부할 시간에 새 둥지나 찾아다니고 자르강에 얼음이나 지치러 다니느라고 학교를 빠진 시간들이 한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조금 전만 해도 그처럼 지겨운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앞서던 내 책들, 문법책이나 성경 등이 이제 와서는 헤어지기 아쉬운 친구처럼 생각이 됐어요. 아멜 선생님에 대해서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선생님이 떠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 벌을 받고 회초리로 얻어맞던 생각은 씻은 듯 가셔버렸어요. 가엾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옷을 잘 차려입은 것도 이 마지막 수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교실에 와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그것은 그들이 학교에 좀 더 자주 얼굴을 내놓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선생님이 40년 동안이나 수고하신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사라져가는 조국에 대한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려는 뜻도 곁들여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나를 지명하셨어요. 내가 문법을 외울 차례가 된 거예요. 내가 그날 문법을 조금도 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줄줄 외울 수만 있었던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막혀버렸어요.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때 아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란츠, 난 널 탓하지 않아. 넌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테니까. 의뢰 그런 거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왔지. 뭐 서두를 것 없지 않나. 내일도 있는데. 하고 말이야. 그 결과 너처럼 되는 거야. 아, 공부할 것을 날마다 내일로 미룬 게 우리 알사스의 가장 큰 불행이었어. 이제 저 프러시아 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너희는 프랑스인이라며 너희 말도 할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군. 하지만 프란츠,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우리가 다 가책을 느껴야 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어. 몇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 여러분을 밭이나 공장에서 일해주기를 원했지. 그럼 나 자신은 가책을 느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나?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대신 우리 집 마당에 물을 주라고 하지 않았던가? 또 나는 은어나 성어를 낚으러 가고 싶을 때 여러분을 놀린 적이 없었던가? 그러면서 아멜 선생님은 이어 프랑스어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명증한 말이며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 결의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지라도 자기 말만 잘 간직하면 마치 감옥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다음에 선생님은 문법책을 읽어줬어요. 나는 그것이 하도 알기 쉬워 놀랄 지경이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아주 쉬워 보였어요. 하긴 내가 이처럼 열심히 들은 적이 없었고 또 선생님이 그처럼 성의 있게 설명해 준 적도 없었어요. 그것은 이 가엾은 선생님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우리의 머릿속에 단번에 넣어 주려는 듯이 보였어요.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떠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풍뎅이들이 날아들었으나 아무도 거기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슨 프랑스어라도 되는 것처럼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작대기를 긁고 있던 꼬마들까지도 그랬어요. 내가 가끔 책에서 눈을 들어보면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이 조그마한 학교를
온통 눈 속에 넣어 가기라도 할 듯 주위의 물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선생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교정을 마주보며 같은 교실에서 40년 동안을 지내온 거예요. 2층에서는 선생님의 누이가 짐을 꾸리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니 선생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튿날이면 선생님과 그 누이는 이 땅을 아주 떠나야 하거든요. 그러나 선생님은 수업을 끝까지 계속하려는 각오를 굳게 하고 있었어요. 아,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평생 잊을 수가 없겠지요. 교회의 괴종시계가 12시를 치더니 이어 앙젤리의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때마침 교실 창문 아래로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프러시아 군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멜 선생님은 매우 창백한 얼굴을 하고 교단에서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는 하고 선생님은 말씀했어요. 선생님의 목줄을 무엇인가가 죄이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말을 다 끝맺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더니 분필을 쥐고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는 것이었어요. 프랑스 만세. 선생님은 벽에 이마를 댄 채 한참 계시더니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끝났다. 다들 돌아가거라. 자, 지금 제가 읽은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 약간의 내용을 제가 뺐지만은 전체 줄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초등학교 때 읽었는데 어느 알사스 소년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을 읽고 났을 때 유난히 감수성이 강했던 저는 이 글을 읽고 뭔지 모르지만 조용히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나요. 저는 독립운동 한 적도 없고 유관순 누나와 친척 관계도 아니지만 뭔지 모르지만 나라를 뺏기고 언어를 뺏기고 자유를 뺏기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저한테는 애국심이라든가 모국어 상실 같은 그런 거창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뭔지 모르게 슬퍼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 알퐁스 도테의 또 다른 단편인 별도 함께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한때는 제가 이 별을 한 10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만큼은 아니지만 이 알퐁스 도테의 이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오늘 제가 이 새 책, 자녀를 위한 복음사역, 문화사역, 회복사역이란 책을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보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알퐁스 도테의 이 마지막 수업이.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 한 끼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도테의 마지막 수업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라를 뺏기더라도 모국어만 지키고 있으면 감옥의 열쇠를 지키고 있는 것과 같다. 자, 알퐁스 도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복음만 있으면 생명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문제 속에 휘말리더라도 복음만 있으면 생명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영원하지만 크로노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내일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시간도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생명이 오래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카이로스라는
영원히 있지만 크로노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내일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시간도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르는 시간 앞에서 오늘 여기서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기 원하는 부모에게 선물을 하나만 제가 줄 수 있다면 단연 회복이 될 겁니다. 회복이 되어야 창조의 기쁨은 물론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갈망은 복음에서 옵니다. 회복의 은혜도 복음에서 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력을 얻기 위해 복음 사역을, 육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회복 사역을, 세상 정신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문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 진리를 단순히 죄 용서 정도로 생각하면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죠. 생명 얻은 자에게 사역이란 생명의 본질 같은 것으로 육의 문제뿐 아니라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역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개의 사역, 복음 사역과 회복 사역과 문화 사역을 융합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듣는 사람도 있고 프란치스처럼 정신을 빼앗기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천직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흐도 가고 알퐁스 도테도 가고 비제도 갔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